삶을 살리는 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누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 바울을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그 리더였던 바울이 이 세워지는 이 과정,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처음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복음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또 다른 우리가 적용점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복음적인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막 회심하는 과정은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이제 복음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와 우리가 그런 인격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축소가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확대되고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참 복음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적을 깨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자였어요? 원래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그 핍박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누구를 버려야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항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시켜서 쓴다. 여러분, 버린다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변화시켜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메시지고, 고쳐서 쓴다가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복음의 역할이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품어줄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난 얘기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핍박자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이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리라. 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초신자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쓰임받고 사용받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든지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잖아요. 복음적인 교회, 좋은 교회는
다양하게 쓰임 받을수록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뭐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같은 골짜기의 마른 뼈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물으셨죠. 저게 뭐냐 에스겔아? 네, 뼈입니다 주님. 여러분 뼈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뭐냐? 뼈를 바라보고도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7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뭐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구절을 미국 NLT 버전으로 보면은 굉장히 표현이 멋있거든요.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그러니까 당신만이, 주님만이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여러분 그것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도 풀 수 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해답의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을 내 안에서 찾는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내가 다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불가능해. 아, 저 사람은 불구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마귀의 시각은 뭐냐? 우리를 언제나 절망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작은 죄나 작은 약점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점이나 죄가 있어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저런 사람도 변화시키고 저 죄인 중에 괴수도 변화시키고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바꾸세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 틀렸어 하지 마시고, 아무리 술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술을 저렇게 잘 마시니 나중에 새술인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 막 밤새도록 잘 노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렇게 밤새도록 노는 걸 좋아하니 나중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철야기도 잘할까 기대하셔야 되고, 야, 저렇게 약한데 저렇게 악한 것에 막 쓰임 받으니, 악한 것에 크게 쓰임 받으니 복음만 해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원래 악했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변화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 받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약점을 보고 그냥 죽여야 된다라고, 작은 약점도 크게 떠벌려서 죽여야 된다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명의 죄수가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어요.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는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냥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그 교도소에서 경찰관들한테 전국에 있는 경찰 그 서에게 배포를 했는데, 근데 어떤 사진을 했냐? 정면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이 오른쪽으로 찍은 사진, 왼쪽으로 찍은 사진, 정면에서 찍은 사진, 뭐 뒤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네 군데서 네 장면으로 찍은 사진을 배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경찰서로 배포를 했더니 어느 날 각 지방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사진을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포에 불응하는 4명을 결국 사살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진을 4장을 보냈더니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사진을 여러 군데서 찍은 것을 그냥 이게 했는데 비슷하게 보인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모습 비슷하면 죽여버리고 앞모습 비슷하면 죽여버리고, 한 사람인데 여러분 죽인다고 마음만 먹으니까 몇 사람이 죽인 거예요? 지금 4사람을 죽인 것 아닙니까? 뭐 물론 그 중에 진짜 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괜히 3명이 더 죽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확인 절차도 없이, 살리겠다는 의욕도 없이 그냥 죽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마귀의 장난입니까? 한 명인데 4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따라해볼까? 일단 죽이지 맙시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아니 그리고 굳이 백보양보해서 여러분 죽여도 1명을 죽여야지 4명을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껏 하는 소리가 뭐예요? 세상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 본의 아니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살인이잖아요.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공사 중이잖아요. 옆 사람 다시 인사해 볼까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고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변화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말이 조심해야 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말 많은 사람이 실수하게 돼 있고요, 말 많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로 사람을 다 죽일 때가 많아요.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요 쉬지 않고 나가는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오랜만에 하시죠? 입술을 좀 세게 때리세요. 항상 이놈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아니, 상대방 입 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떼시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냥 별뜻 없이 쉽게 그냥 얘기했다가, 그냥 의도 없이 그냥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다 죽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그럴 의도 아니었는데요, 전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뜻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바로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막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달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제가 말해놓고서 늘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왜 이렇게 전달을 못할까? 이렇게 은혜로운데 왜 이렇게 전달을 못할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쁜 얘기를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달할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표현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시면, 교회 안에도
대부분 일어나는 다툼이나 상처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들을 보시면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여러분, 사생활, 개인 사생활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 중에 뭐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누구하고 교제하더라.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하고 교제하든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누구하고. 근데 사귀는 건 괜찮아. 근데 그러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그냥 헤어졌나 보다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뭐 어떻게 헤어졌다, 저렇게 헤어졌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꼭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알아도 좀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잖아요. 또 왜 그렇게 남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왜 그렇게 남의 자녀에 대한테 관심이 많은지 그냥 이렇네 저렇네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게 당사자한테 들려지면은요, 그게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나쁜 게 뭐냐, 제발 여러분 눈치를 챙겨야 될 게 뭐냐, 당사자한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물어봐요. 권사님, 혹시 뭐 그랬어?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옆에서 그냥 하면서 그런 걸 왜 하냐, 왜 말하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궁금하면 못 참아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 당사자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거는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셔야죠. 그런 걸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조심하셔요. 왜냐하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의 문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여러분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런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간염에 걸리면 최고의 치료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염에 걸린 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 그냥 그게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긁어 부스럼이라고 하잖아요. 자꾸만 말하고 건드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전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발 말 조심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이놈이 문제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되었냐? 여러분, 사울이 중보기도로 변화되었어요? 전도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핵심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변화된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보시면 부르심은 여러분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다를 수 있지만, 변화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예수님이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 인생의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체험해요. 그런데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의 변화도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할 때에
교회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그래서 복음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복음은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 품을 수 있는 넓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변화는 예수님이 시키시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성숙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변화는 예수님이 시키시는데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불이 딱 붙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이 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줄 줄 알고 그 개인도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관계 속에서 꽃이 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좋은 교회는 관계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공동체는 여러분 관계가 아름답게 꽃을 피워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저절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만남을 주선하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11절을 보시면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이 스트레이트이라는 아마도 길이 직선으로 쭉쭉 뻗어있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라. 거기 가면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일 텐데 네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눈이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울과 만나게 하시죠.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냐? 바나바가 또 나오는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교회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를 소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지만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성숙하게 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예수를 믿고 사서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가장 먼저 joy, 기쁨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others,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성숙이 되고요,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야지만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사람은 딱딱합니다. 그런데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부드러워져요.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생들을 보시면 신학생들을 처음에는 학교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만 해요. 공부만 하다 보면 대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비판적이십니다. 비판적이어서 웬만하면 그냥 교회를 까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이론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그러면 머리가 딱딱해져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처음엔 그래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나중에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상해요. 비판적인 시각이 부드러워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신앙은 신앙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 속으로 나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꽃 피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속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임 자체가 유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익이 되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해줘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꽃 피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이제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이 여러분 너무 풍성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관계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득도 있지만 나쁜 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이겨내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는 건데, 여러분 애들 중에서도 보시면,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보시면 받는데 익숙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 보시면, 요즘 애들은 부모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옛날에 하도 고생을 해서 우리 애들한테는 잘해줘야지, 고생 안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필요한 건 있으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받는 게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을 보면은 문제가 뭐냐, 감사가 없어요. 뭘 해도 감사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시죠? 옛날에 가난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혼자만 큰 게 아니잖아요. 형제가 막 8남매, 10남매 막 이렇게 쭉 달렸잖아요. 그러다가 뭐 큰형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막 그냥 쭉 달려서 막 하는데 줄줄이 형제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뭐 일하랴, 뭐 먹여 살리라, 그래 애들은 또 많으니까 제대로 필요한 거나 이런 거 원하는 거 채워주지 못하고 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효녀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뭘 하든지 익숙한 게 아니라 뭘 하나 받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면 받는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풍성해지기만 하면은요 이상해요. 받는 건 당연해지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하죠. 여러분, 시각이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효자, 효녀 같은 시각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세워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다 세워보셔야 돼요. 맞지, 그렇지, 내가 이런 은혜도 입었지, 내가 이런 사랑도 누렸지, 이런 축복도 내가 받았지. 여러분, 그러면 자꾸 세우다 보면 신기하게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사하지, 하나님의 감사지.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당연히 여기고 없는 것을 세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온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예배 장소도 주시고 예배 처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많이 주시면은요, 너무 많이 주시면 우리가 은혜에 길들여져 있으면 오히려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여름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여름마다 제가 막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고민하시는 게 뭐냐, 목사님, 여름마다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나 수련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못 구해서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 있어서 여러분은 맨날 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하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하면은 다른 교회 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세요. 그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여름에 시원하게 누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방황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많이 누리다 보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러분 다른 데 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은요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결핍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본다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들어가셔서 성숙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당하는, 여러분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 그냥 깔끔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냥 그런 분들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싫은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저런 뒷말도 많고 저런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은 곳에 왜 들어가? 맞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막 죽이는 사람만 아니라면 그걸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개그 프로에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관객들한테 얘기해요. 여기서 결혼해서 행복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던 청년 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던 청년 때는요, 마음이 어때요? 무지하게 결혼하고 싶죠. 막 결혼하고 싶어서 막 죽겠죠. 제가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정현우 목사님 보면 입이 막 귀에 걸린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고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자신감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날렵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정 목사님처럼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여러분 결혼하려는 청년들에게 장난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잘 생각해봐.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결혼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해봐야지 오래 참음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처녀 총각 때는요 오래 참음이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정신 나간 남편을 끝까지 참으면서 뭐라 그래요? 보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오래 참음이 이것이구나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남편들도 맨날 잠만 퍼지러 자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 오래 참음이 이것이구나 남편이 배우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개뿐입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다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 각자의 입장에서 다 오래 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그냥 활자처럼만 보였는데 이제는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구나.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일산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은퇴하신 80대 노부부가 계셨어요.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목사님 소천하시고 90세 넘으시는 사모님만 계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수십 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나서 자기 딸이 있는 지역으로 와서 지역교회 같은 교단을 섬긴다고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데 근데 이분들이 말년을 제가 맨날 보는데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얼마나 부부가 다정하고 얼마나 이제 친구 같으신지.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사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찍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끔 이제 뭐 옛날 얘기 하라 그러면 저희가 간증도 좀 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 하라면 막 목사님이 막 말이 많아지거나 막 목소리 커지면은요 사모님이 옆에서 그래요. 툭 찌르면 그러면은 갑자기 뚝 그치세요. 그러니까 완전 붙잡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사모님 말씀 잘 들으시네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평생 수십 년을 고생시켜서 이제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순종한대요.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야, 참 오래 참음이 꽃을 피우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래 참아야지 그거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 낳아보세요. 아이. 여러분 애들 진짜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 안 듣는 남의 집 애들 이뻐요, 미워요? 여러분 이뻐요, 미워요? 진짜 밉습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집 말고 이웃집 애들, 다른 집 애들 말 안 들으면 진짜 미워요. 그러면서 막 남의 집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속으로 뭐라 그래요? 겉으로는 아이고 이쁘지 아이고 이쁘지 그러잖아요. 화낼 수 없으니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 애 같으면 후려 팼다 그냥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우리 집 애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말 안 들어도 그래도 이뻐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도 이랬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구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진짜 들어가 보셨습니까?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여러분 들어가 봐야지만 진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아, 이게 진짜 기도구나.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랄라리 신자, 일명 랄라리 신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교양으로만 듣고 죽어도 변화 안 되는 분, 죽어도 기도 안 하는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왜냐하면 죽어도 변화 안 돼요. 왜냐하면 변화되면 자기 죽을 줄 알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삶이 잘 풀리던 분이었어요. 가정도 편안하고 자기가 경영하던 기업도 사업도 굉장히 잘 풀리고 아이들도 다 잘 되고 그냥 뭐 편안하고 다 편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침이 나와서 감기인가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봤더니 여러분 암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심각해지고 의사가 이것도 뭐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니까 이분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정신이 그냥 번쩍 든 거예요. 그전에는 뭐 감기가 있거나 좀 증상이 이상하면 인터넷만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울고 불고 지난 날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거의 한 달을 매달리면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삶의 의지가 참 있는 분이에요. 죽는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 이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산에 가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루 종일 거의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몸이 갑자기 불덩이 같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이분이 막 그랬어요. 뜨거워, 하나님 나 다 죽겠어요 막 그랬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내려왔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기도시키려고 의사가 안 된다는 소리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병을 주신 것 같아요. 의사도 고칠 수 있다고 했다면 자기가 끝까지 기도 안 했을 텐데 의사도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현장 속에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현장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해주고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으로 말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기다려주고 보호해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오거든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러분 이상합니다. 공동체가 항상 부흥할 때를 보시면 반드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겨내면서 성숙해지고 이겨내면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이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확장과 부흥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은 여러분 핍박자 같은 사도 바울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씨와 같이 교회에 심겨지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환영하고 품어주는 좋은 토양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죽이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같이 한번 결국에 주님이셨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다시 한번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